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벌써 9번째 시즌의 4번째 강의. 이제 종교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요새 컨디션 좋죠. 이렇게 컨디션 좋을 때, 열심히 또 강의도 올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어요. 평일날 약속이 없으니까. 그리고 좀 제가 게으른 의사입니다. 평일날은 5시까지 뿐이 진료 안 합니다. 목요일이랑 토요일은 12시까지 진료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진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 선배이자 또 다른 정신과 의사인 김모 선생님께서는 오전 진료만 매일 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지병이 있는지라, 오후까지 진료하기에는 좀 피곤하셔서 그렇게 또 진료를 굉장히 줄이셨습니다. 저도 진료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일찍 마치고 집에 와서 쉬고 또 다음날 또 활기차게 또 내원하신 분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집에 와서 쉬다가 원고도 쓰다가 이렇게 강의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원고 써가지고 컨닝 페이퍼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거 읽으면 됩니다. 녹화해서 편집도 아주 또 간단합니다. 이런 쉬운 과정이니까 이렇게 올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이제 제가 존칭을 붙이지 않을 만한 사람은 존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 존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불쾌하게 여기진 마시고요. 얼마 전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이죠. 자승의 상좌인 탄원이라는 자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이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저질렀죠. 만취운전 상태였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습니다. 그 탄원이라는 자는 경기도 한 사찰의 주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할 호법부, 즉 불교에서는 이제 말하는 감찰에 해당되죠. 검찰. 호법부에서는 그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1차 심리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봐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승의 상좌라고 하는 것은 자승이란 총무원장을 지금 지내고 있는 자승이란 자의 수제자를 말하죠. 그 수제자를 또 이 자승은 또 굉장히 잘 키워냈습니다. 작년 8월에도 또 총무원장 자승의 상좌 중에 하나인 중이 만취 상태인 면허 취소 기준의 2배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습니다. 그는 오피스텔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주차 관리원과 시비가 붙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불교 5개 중에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 누가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어쩌려고 이런 짓을 그것도 중들이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미 조계종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고 생각해서 청정하기로 이름이 높은 고승인 청담 스님은 이미 탈종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제 조계종은 희망이 없고 장사꾼, 야바위꾼, 도박꾼, 술꾼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들이, 그것도 주직급의 승려들이 국내에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돈을 걸고 술을 마시면서 도박을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어떤 기자는 그 사진을 찍는 바람에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단 묵인 하에서 사찰의 땅을 40억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 도박을 한 중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얼굴이 알려질까 봐서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중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면 웬만한 사람은 알 정도의 중이죠. 그 중은 자기 전에 출입하던 여자 신도랑 눈이 맞아서 그 여자에게 살림을 차려줬습니다. 아파트도 사주고. 근데 그 중이 도대체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절의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 자기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주한 돈은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절에다가 내연녀의 어머니에게 매점까지 차려줬습니다. 결국 그 내연녀가 암으로 일찍 죽는 바람에 그 파괴적인 행동은 멈췄다고는 하는데 모르죠 또. 그래서 중들이 주지자리를 가지고 서로 조폭처럼 싸울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돈이 오고 가고 그 돈이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니까 깡패까지 동원해서 주지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태고종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 1월 23일에 서울 종로 태고종 총무원에 10명의 스님이 이제 건물 안으로 뛰어듭니다. 2층 그 사무실에 있던 직원은 머리끄댕이가 잡혀 끌려나오고 총무원장인 도산도 멱살이 잡힌 채 쫓겨납니다. 이 뛰어든 승려들은 이제 비대위 측으로 현재 총무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측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중들을 발로 밟고 걷어차고 이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기존의 총무원장은 총무원장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비대위 측은 또 새로운 총무원장을 지명한 상태입니다. 총무원장이 둘인 셈이죠. 이들이 싸움을 벌인 이유는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태고종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가지고 있죠. 제 생각에는 성직자들은 제가 볼 때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 키우느라 자식에 끄달리고 자식의 돈 들어가게 되고 이런 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내도 있게 되고 그래서 다 끊어버리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수행이 되고 제대로 된 성직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몇 년 전에 봉은사 주지로 있던 명진이란 자는 주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정치권에서 자기를 손보기 위해서 그런다고 봉은사 신도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건 말이죠.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게 있죠.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업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생각하고 그 업을 다 내 한 몸으로 막아냅니다. 그러면은 초연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원칙이죠. 떠나면서 내가 쌓은 이생의 업, 전생의 업을 내가 없애느라고 이 주지 자리에서 쫓겨나나 보다 생각하고 암자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도들을 선동하고 아주 또 정치인 같아요. 그때 제가 그 TV 화면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신도들에 둘러싸여서 어린아기를 한 명 떡 끌어안고 카메라 앞에 들이댑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죠. 어린애 안고 사진 찍고 카메라 앞에 들이대는 거. 어린이들의 동심이란 이미지를 자기 이미지에 오래 파는 겁니다. 결국은 과거에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있는 자승과 자신이 룸사롱에 출입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지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술값만 300만 원을 썼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2차를 가지 않았다. 성매수는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참가했던 그 룸사롱에 갔던 중이 4명입니다. 그럼 나는 안 갔다면 나머지 3명은 그러면 2차를 간 겁니까? 자, 알려진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건 얼마나 많을까요? 참 더러운 불교계입니다. 할머니, 어머니들이 자식 잘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스님들 열심히 수행하시라고 넣은 시집돈을 들고 여자랑 살림 차리고 일반인들은 언감생심 가지도 못하는 룸사롱에서 딸 같은 여자들 데리고 술을 마신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아무도 파문당한 중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옥에도 지키지 못하는 중들이 왜 파문당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버젓이 명진이란 자는 여전히 중생활을 하면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진이란 자는 환속해서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진이란 자는 중이 아니죠.
명진이 중2면 저는 중3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승불교, 즉 남방불교를 믿는 미얀마, 태국 등의 승려들은 경작을 하거나 밥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마을을 돌면서 탁발을 하죠. 그들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승려들이 경작을 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또 음식을 사들이고 밥을 짓는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가고, 그렇게 되면 돈 욕심이 생긴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아침마다 열을 지어서 마을을 돌면서 탁발을 해서 그 음식을 해결합니다. 지금 불교계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형 사찰들은 시주돈이 넘쳐나고 연등을 팔고 있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영혼들 위한다는 천도제를 지내면서 돈을 벌어댑니다. 그 돈은 결국 중들이 살림 차리고 술판 벌이고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도박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에 있는 사찰은 입장료까지 챙기는 바람에 그 돈은 넘치고 넘쳐서 이제 중들은 수행을 하지 않고 염주를 돌리는 게 아니고 염주를 세면서 불경을 외우는 게 아니라 돈을 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신교의 상황이 나은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인가요? 거기서 일하던 목사가, 이제 박 목사라고 그러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일반인들도 진짜 말하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그 다음에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곧바로 그는 다일 공동체에서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의 어떤 목사의 실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 대형교회의 문제는 항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전부 다 누누이 지적하고 있죠. 항상 예를 드는 것이 시읒교회입니다. 왜 시읒교회라고 하냐면 기독교 신자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니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읒교회 당회는 그 오목사가 지금 당회장을 맡고 있죠.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그 시읒교회에서조차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읒교회는 그 오목사가 6개월간 자숙하고 사례의 30%를 반납하도록 결정을 했죠. 그 시읒교회 당회는 199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재 포체스트롬 대학에서 취득한 오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저서의 일부를 표절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참 멀리도 가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포체스트룸 대학. 네. 그 목사님들도 이게 학력이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숙기간에 들어갔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시읒교회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 목사는 성전 건축을 밀어붙였죠. 그래서 2,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신축 건물 앞에 떡하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거대한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항상 낮은 대로 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겁니까?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한 겁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채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은 그 인간의 교만과 욕망을 경계하고자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해버렸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해서 바벨탑은 결국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대형화될수록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농촌에서 작은 부락을 형성하고 있을 때 서로 간에 정이 넘치고 이러던 것이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정은 없어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대형교회가 될수록 그 판은 가진 자, 명예 있는 자, 지위가 높은 자들의 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그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누구의 관심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서로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되지 않았고 그 바벨탑을 결국 쌓지 못한 것처럼 지금 대형교회는 지금 바벨탑을 쌓던 그때와 다를 게 없죠.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소통의 부재, 그 다음에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을 당연히 대형화되면 보살펴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때요? 어디로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단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단의 특징은 신도를 유인할 때 정말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해주고 그들을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자로 만들죠. 대형 교회에서 맛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가족애를 이단 교회에서 그들은 맛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인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또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읗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오 목사는 치적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기 동안 뭔가 큰 건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대형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거죠. 예전에 말이에요. 백화점이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의 버스들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누비면서 그 손님들을 전부 다 실어서는 백화점까지 다 싣고 간 거예요. 저도 우리 동네에 그 롯데백화점 셔틀버스 운행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시간 돼서 딱 나면 셔틀버스 있고 그러니까 그 버스 타고 백화점 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이제 동네 상권이 다 죽는다는 이유로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게 되었죠. 하지만 대형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죠. 그들은 신도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셔틀버스를 엄청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도를 싹쓸이하는 바람에 동네 개척교회의 신도까지 모두 자기 교회로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 개척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개척교회가 가진 순수함과 가족 같은 분위기는 어떻게 맛볼 수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나타나신다면 개척교회에 이르다 망해서 아마 목회 일을 포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아름답고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 멋진 조명, 커다란 설교대,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금방 은혜를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공연과 또 유명인들이 간증을 하죠. 정말 한편의 오페라나 어떤 퍼포먼스를 보는 그런 재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뭐 조명도 비추고 음악도 깔아주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일요일에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갈라 치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교회 신자들이 성경책 끼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참 저는 보기 좋아요. 그 성경책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저분들은 정말 일요일에 놀러 가지 않고 그런 경건한 느낌들 되게 저는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대형교회는 요즘은 이제 성경 구절마저도 프로젝터로 쏴주죠. 그러니까는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신자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의 상징성도 없어지게 만들죠. 어찌됐든 그런 대형교회에서 맛보는 볼거리, 들을거리, 느낄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뭔가 내가 은혜 받고 나아졌다는 기분은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그저 화려한 쇼를 보고 나온 것에 불과하죠. 교회는 교회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사업가들,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무조건 교회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표를 의식해서, 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친교의 목적으로 그들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김없이 대형교회를 나가죠. 논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유명인사가 이렇게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착각에 빠집니다. 야, 저런 사람도 이 교회 다니니까, 야, 이 교회 정말 괜찮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게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이제 유명인들 사인들 쫙 붙어져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야, 이거 유명인들이 여기 와서 밥 먹고 사인까지 했는데 이 집 되게 맛있나 보다. 먹어보면 맛없어요. 유명인들이 이제 다니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이 대형교회에 속해 있다는 허위의식도 한몫을 합니다. 자신이 유명교회의 신도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신분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말이죠. 또한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타이틀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마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직위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심도 더욱더 커졌다고 생각하죠. 서로 야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인들이 가진 허위의식과 치졸한 명예욕을 교회가 채워주는 대신에 교회는 이런 신자들이 홍보수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 누가 허름한 건물에 이제 계단도 더럽고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또 올라가다 보면은 그 안에 노래방도 있고 맥주집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이런 건물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또 들어가 보면은 초라한 설교대가 놓여 있고 뒤에 이제 설교대 뒤에도 아주 인테리어가 조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행색을 보면 부유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은 차별의식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래 모두 같은 아들이며 딸이며 자식이라고 배워놓고는 교회 안에서도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시읒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어머니 푼돈 모아서, 할머니 푼돈 모아서 헌금한 돈으로 그들은 그 교세를 떨치는 것도 모자라서 권력을 더 거머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를 만들게 됐죠. 그 신문사도 모자라서 어때요? 스포츠 신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스포츠 신문 보면은 저는 외설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신자들의 눈에는 외설스럽게 짝이 없는 정말 야한 사진들과 이런 그 다음에 스캔들로 도배가 된 그들의 교리와 배치되는 그런 스포츠 신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읒교회 를 읽었던 그 목사님의 여자 관계 그걸로 인해서 15억을 갖다가 물어줬느니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의 문제들은 말할 것도 없죠. 목사님이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물티슈 사장이 마약 복용 상태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틀리라는 차를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됐죠. 4억, 5억 정도 합니다. 하지만 명망 있고 신망이 있었던 목사님이 벤틀리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차가 좋습니까? 저는 제가 그 정도 명망 있고 그렇다면 남들 눈 때문에 그냥 조용히 교회로만 이렇게 좀 놀러만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요? 교회 갈 때는 프라이드 아니면 10년 된 소나타 이런 거 타고 다닐 것 같은데 하여튼 벤틀리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문제는 또 자기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세습을 하는 거죠. 왜 세습을 할 것 같아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군 것, 내가 개척해서 이 수많은 신도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했던 교회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묵인해 줍니다. 아유,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세습이 되는 거죠. 무슨 북한도 아니고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이미 자기 것이라고 사유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대형교회, 되는 교회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기도빨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가면 만사형통 다 이루어진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건 일반인들의 의식이 아직도 종교를 자기 소원이나 들어주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종교관은 예전 100년 전, 200년 전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 무당 찾아가서 구판 버리고 부적 사서 좋은 일 있게 해주고 나쁜 일 없애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용한 무당 찾아다니면서 전보고 그들에게 큰 돈 주고 복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짓고 보자. 무조건 돈 대출 받아서 교회를 크게 지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똥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욕심은 결국 어때요? 사고부터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교회는 수백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게 되었고, 그 경매로 나온 교회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 팔아, 땅 팔아, 헌금했던 그 신도들은 그러면 길거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형편입니다. 목회자의 욕심이 교회를 망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욕심이 이단 교회는 더 확장하게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종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에 귀하려는 자는 그 성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각오하고 성직자가 되려고 맹세를 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등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들은 돈도 세속의 명예도 지위도 다 포기하고 성직에 뛰어든 겁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하십시오. 명예나 권력을 얻고 싶거든 법조계나 정치계로 가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성직을 통해서 두 가지 다 갖고자 했고 두 가지 모두 가지고 말았습니다. 세간에서는 종교인들이 이미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절대 반지를 끼고 말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어때요? 절대 반지를 끼는 순간 그들은 그 반지의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절대 반지는 파괴되어야 하는 거죠. 절대 반지의 주인은 뭐예요? 악입니다. 그 반지를 끼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지가 자신에게 커다란 힘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절대 반지의 힘을 빌리고 싶게 되고 그 권력과 명예를 계속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절대 반지는 원래 악마의 것이죠. 악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반지를 끼는 순간 악마가 이미 악수를 하고 있는 거죠. 악마와 손을 잡고 있고 악마의 힘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건 모두 옳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절대 반지를 끼고 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 부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낮은 데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높은 대로 무조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세상은 소외되는 이들로 넘쳐나죠. 불교, 기독교 신자 합쳐서 2천만에서 3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보다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사회는 서로 이렇게 종교인들이 많은데 반목하고 분열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그늘이 있죠. 빈자들은 더욱더 빈곤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안조차 받지 못하죠. 그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고 그저 자신의 명예와 인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들은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고급차를 굴리고 신도들의 무모한 충성심에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절대 반지의 마력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와 사찰은 돈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돈은 모두 사람들의 욕망이 낳은 겁니다. 그 돈들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들 부자 되고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헌금하고 시주한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야 사찰의 성직자들만 탓할 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욕망의 결과입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등 그만 다르세요. 부처님 믿지도 않습니다. 부처님 자신이 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없어요. 그의 말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 안에 불성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부처님께 연등값 1, 2만 원씩 드리고 시주하고 그저 자기 가족, 자기 행복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불자로서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런 것이 덧없는 걸 알기 때문에 부처, 석가모니 부처는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그런 왕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걸 벗어버린 겁니다. 그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뛰쳐나와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맨날 절에서도 교회에서도 욕망을 쫓으니까 100년, 1000년 교회랑 절을 다녀도 마음은 항상 갈급하고 마음은 이리저리 끄달리고 피곤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작은 일만 생겨도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매일 주구장창 기도만 하죠. 모두들 자기 급할 때 달려가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바라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번 일이 해결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저 죽기 살기로 매달리겠다고만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작은 일만 터져도 그 일에 끄달려서 금방 세상 끝날 것 같고 이제 인생 끝난 것 같이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 받고 싶으면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안 지어놓고 복 받기만을 바라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 복을 받지. 절에다 시주하고 교회 건축헌금 감사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습니까? 넘쳐나는 돈을 직접 좋은데 이제는 써야 됩니다. 개인들이 이제 움직여야죠.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쓰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쓰십시오. 이제 교회와 사찰은 돈이 너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할 정도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11조는 하시고 남은 돈은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의 종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가짜 메시아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했고 그들 모두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메시아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몸을 희생하고 그 본보기를 보여주었죠. 자기 희생 없이는 어떤 천국도 없고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지금도 가짜 메시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팔고 있죠.
그들은 교묘한 말로 선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개인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을 것은 성경과 불경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스님이 영험하고 설교를 잘하시고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완벽한 것은 예수님과 부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는 헌금과 시주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십시오. 그저 무조건 아무런 생각 없이 돈만 내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헌금과 시주만 하시고 직접 그 돈을 자선단체에 하십시오. 교회는 돈이 지금 넘치고 넘칩니다. 절도 돈이 넘치고 넘칩니다. 물론 이건 대형 교회랑 대형 사찰에 해당되는 거죠. 개척교회나 작은 암자는 돈이 모자라서 지금 도리어 너무 가난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목사님의 생활비조차 가져가지 못할 상태이고 억지로 정말 시주를 받아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작은 사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 교회나 대형 사찰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제 자신을, 가족을 위해서 그만 복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제 나 말고, 우리 가족 말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빼고, 우리 가족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여는 순간 내 자신이, 내 가족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망과 탐욕의 불구덩이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못합니까? 그저 하나님, 부처님 뜻에 따라 되어질지이다. 그 뜻에 따라서 그저 살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턱하네 하나님, 부처님한테 맡기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슨 일 생길까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돈부터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헌금하고 시주하면 내일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내 기도가 잘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대형교회나 커다란 사찰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의식의 문제죠. 우리 의식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굴 탓할 것도 없습니다. 방법은 개인이 자기의 종교 생활을 돌아볼 때만 가능합니다. 결국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내 가족만 잘 되게 해달라는 데서 이 모든 건 기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나를 내려놓는 것밖에 없죠. 내려놓으면 모든 걸 얻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으러 가는 거예요. 내려놔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종교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교회랑 절에 수십 년 다녀도 이 자꾸만 마음에 조그만 일에 생겨도 마음이 평안이 없죠. 그리고 어때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절에 다녀도 탐욕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것만 생각합니다. 도대체 교회랑 절을 몇십 년 다녀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저 성경책만 매일 들고 다니고 염주만 돌리고 있을 뿐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같은 종교인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돌봐주고 자기들의 패거리만 조성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욕망이 절대 반지를 성직자와 승려들에게 끼워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욕망을 더욱더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굉장히 부유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가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욕망을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라고 하면서 천국의 티켓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줄이지 않는다면 그 절대 반지를 낀 자들은 우리를 더욱더 욕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풀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여 부처님이라고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계율로 받아들이고 그저 지켜야 할 율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율법이나 계율을 그저 훌륭한 사람 되고 선량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것을 내놓고 남과 타인의 경계가 무너질 때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너 그런 거 자꾸 착한 일 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걸 자꾸 무조건 지켜야 하고 의무처럼 생각하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 것을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가지면서도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까 자꾸 교회나 절을 성황당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바로 수천억 원 하는 교회를 만들고 말았고요. 대형 사찰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와 절을 볼 때마다 야, 저건 우리의 욕망의 덩어리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안 뺏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것을 남과 나눌 때 남을 보살펴 줄 때 그때 바로 마음이 열리면서 행복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서도 절에 가서도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니까 우리는 종교에서도 위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종교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금의 종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저 나누십시오. 그저 베푸십시오. 내가 만난 모든 이들을 부처님과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쉽진 않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교회나 절 다니는 것이고 성경책 읽고 불경 읽으면서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기에 보람도 있고 그만큼의 대가도 따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9번째 시즌에 벌써 4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이제 종교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크게 나와?